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느니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 채워진 돌짝들을 제거하시고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고 길가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중이 옥토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심령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철장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새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고 갔는데요. 우리 김성자 목사님과 함께 노예 일정으로 목포로, 해남으로 그리고 진도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요. 아직도 가슴이 막 설레는 것 같아요. 모처럼 아주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자유하고 또 편안하고. 그런데 이 편안한 시간 중에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가 되었지만은 우리 동생 선교사가 옥중에 구속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구속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카톡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목포에 내려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키고 점심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반찬 몇 가지가 나온 상태인데 그때 연락이 갑자기 와서 저도 좀 이걸 어떡하지? 내려왔으면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이러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저까지 11명이었는데 목사님들께 식사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자 기도를 하고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죠? 잘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들어가서 잘 쉬고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찬양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동역자들로 협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현지에서요 그동안 관계가 아주 깊지 않았던 분과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단체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어르신들이고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왜냐면 밤새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근 가운데도 죽었고요. 여러분 또 일제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시절이 여러분 흘러가면서 어느 때부터 이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가 이제 점점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만난다고 식사했어요? 그냥 인사로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는 거죠. 그런데 배고프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다 배불러요. 왜냐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포만감이 있어요. 별로 그런데도 그 중에도 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사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점점 인생의 문제들은 고달빠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줄일 때는요 배가 고프니까 그것이 최고의 문제라 다른 문제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부르고 여러분 배가 뜨뜻하니까 어떻죠? 이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보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보이고 사회의 문제가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점 핍절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고 문제가 많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으면 삶이 낭비되거나 후회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바른 목표를 정하고 가장 복되게 나를 이끌어줄 분을 찾음으로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어요? 독초를 먹고 여러분 말씀이요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일생 동안 자신이 여호와의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는 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면서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누린 영육간의 기쁨과 이 평안과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가장 기쁘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여러분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바른 선택으로 남은 생애를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는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리하고 주장을 합니다. 양의 생명까지도 돌봐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양은 이런 목자에게 순순히 따를 때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고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고요. 실마리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요, 세상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초장에는요, 양들이 먹을 여러분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안전하게 들어놓아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초장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실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요. 목자가 자신을 따르는 양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갈증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여러분이 한 번만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또는 갈증이 해결되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식은요 잠깐이에요. 순간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요 이것은 순식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땅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필요적절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핍절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늘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는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생기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힘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먹고 입고 누리면 지치고 피곤했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먹고 입고 누리는 것으로 잘 되고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기가 넘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피곤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을 지치게 하고 내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보면 다윗 왕도 한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지쳐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하루는요 왕궁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매우 달콤했어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삶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 시편 32편에 기록되었는데 그는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요 뼈가 썩는 아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오기 때문에 여름 가뭄에 산천초목이 마른과 같이 자신의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한 후에 깨닫고 고백한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살인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물론 죄죠. 그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큰 죄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크고 무슨 죄는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생기를 잃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치고 메마르게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지옥의 아픔을 당하며 살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방향성을 모르고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귀한 삶을 헛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마음의 갈등이 있고 아직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회복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발을 헛디디게 되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위태로운 골짜기를 말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험한 이 계곡에 목자 없이 양떼가 이곳에 방치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맹수에 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은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회복된 성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두 사람의 전력을 분석해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골리앗의 싸움의 중심 무기는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골리앗의 무기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싸웠던 이 다윗은 그 손에 있던 물맷돌도 강력한 무기로 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근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요 쉽게 지쳐요. 두려움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제 삶을 받습니다. 예수만의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그리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김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배봉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10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11월 1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삶에 지치고 메마른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기쁨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해보겠다고 여러분 다짐해보지만 또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미소를 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허탄감 속에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주님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새롭게 또 믿음 가운데서 나를 영접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